네,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강의 내용을 3강으로 역대기 3강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3강은요, 이제 역대기를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뭐 구약으로도 보고 신약으로도 보고 역대기가 뭔지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바라봤고요. 이제 오늘은 이 역대기를 조금 내용을 나누고 이제 역대기의 중심 주제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기는 남유다 그다음에 성전 중심적이다. 예, 역대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이후에는요 분열 왕국이 오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데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다 뺐어요. 이 역대기는 그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쭉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성전 중심적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에스라라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거를 썼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와는 다르죠. 선지자적 관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섬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역대상과 역대하는요 한 권의 책이에요.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의 책인데 우리는 이렇게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눠 있죠. 근데 원래는 한 권이에요. 한 권의 책이라서 통으로 보는 게 좋아요. 뭐 이거를 역대상 따로, 역대하 따로가 아니라 역대상은 그래도 우리가 나눈다면 1장과 9장, 그 다음에 10장과 29장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는 1장과 9장, 10장과 36장, 그 다음에 마지막에 36장 22절, 23절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에는요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0장과 29장은 다윗의 통치 이야기,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역대하 1장과 9장은 솔로몬 왕의 통치했던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제 10장과 36장부터서는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고레스 칙령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하여서 돌아오게 된다는 이제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누냐는 거는요,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족보는 결국에는 뭘 이렇게 쭉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오늘 설교 시간에 나눴지만 제사장의 족보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떻게 섬기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요 성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때는 성전이 건축되었죠. 그럼 하나님 잘 섬겨야 될 것 같은데 성전이 타락해요. 성전이 타락하고 무너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성전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 역대기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상 1장과 9장의 족보 이야기를 좀 보면요, 처음에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담, 셋, 에노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을 하는가?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아담까지 거슬러 가서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면요,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단순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없어요. 돌아와서 성전도 세우지만 솔직히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다 잃어가지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거죠. 그런데 이 역대상 9장에 보면요, 이 족보가 제사장 족보에서 끝나요. 왜 제사장 족보에서 그럼 끝나는가? 이 원래 족보 이야기 맨 마지막은
그 다음 이야기 주인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끝나요. 족보가. 그 다음에서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5장 32절에도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제사장 이야기로 끝내냐면요, 이제 성전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고 하면 이제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나라는 망했지만 오늘도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남은 자들, 남유다죠. 남은 자들, 오늘 우리를 낳기도 하죠.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구지 도대체? 나라도 없고 성전도 세웠는데 왜 하나님이 회복을 안 주실까? 그 질문이 계속 생겼을 때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오늘 설교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내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면 구원받은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도대체 이 제사장 나라래, 우리가 제사장 나라야? 근데 어떻게 그 제사장 나라가 세워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다윗 언약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역대상 17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내가 그 나라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내 씨를 통하여서, 내 후손에 오는 씨를 통하여서 그 아들로 통해서 견고하게 한대요. 여러분, 이 그는 누굴까요? 솔로몬인가요? 아니에요. 그는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은 돼요.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이거는 모형이죠.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다윗에게 성전을 주시면서 내가 영원히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 씨를 통하여서 내 나라를 영원히 세울 거야. 근데 이거는 모형이야, 그림자야. 그런데 그것이 실체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성전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너지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건물이 더 이상 아니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윗 언약 때 해요.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세울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냐면 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내 가정이 제사장 나라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내가 이루어 봐야지. 죽어도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사람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왜 자꾸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가고 내 것으로 가고 내 지혜로 가고 내 계획으로 가죠. 그래서 내가 막 세우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죄인 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 나라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역대상 17장의 다윗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그렇게 해주시냐면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요, 막 싸워요. 막 누구 파다 막 싸우고, 막 은사 때문에 싸우고, 막 다툼이 일어나는데, 야, 그러니까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너 그렇게 싸우면은 너 하나님의 성전 못 돼. 하나님의 성전 아니야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 성전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 삼아 주신 것도 은혜고 성전을 회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냥 상관없는가? 이제 그 다음부터 성전에 대한 이야기,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해요?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갈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역대상을 보다 보면은요, 이 유일하게 다윗의 범죄한 거 딱 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기록 안 돼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역대상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오르나 이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할 때는 생명에 대한 속전세를 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근데 내 병력이, 내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그거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내 백성들이 얼마나 내가 힘이 좋은지. 그러니까 의도가 참 불순하죠. 근데 이 죄를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밧세바를 범한 사건, 우리아를 죽인 사건, 뭐 그런 거 다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거 하나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기에서 이것을 죄로 보는가? 그래서 기록되는가? 다윗의 범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이걸 기록되어 있냐면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성전이 앞으로 건축될 것이라라는 그 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그 성전이 도대체 어디에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세워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치시려고 쳤어요. 이제 그의 죄를 갓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적하시며 치는데 질병으로 7만 명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천사가 거기도 끝나지 않았어요. 천사가 여기 보면은 누구의 타작마당이라고 써 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칼 들고 서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그때 거기서 엎드려져요.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제 거기서 그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지는 거죠. 엎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이 천사를 통하여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게 하세요. 제단을 쌓게 하시고 이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역대상 21장에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오고 역대상 22장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역대상 22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던 그 자리에 무엇을 세우시냐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곳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살렸어요. 천사가 칼을 다시 거둬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 알겠다. 거두고 거기서 어린 양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은, 이 역대하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건축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요, 드디어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해요. 근데 성전을 어디에다 건축한다고요? 모리아 산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리아 산이 어디에서 등장하죠? 창세기 22장에 등장해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이삭을 바치는 자리가 모리아 산인 거예요. 모리아 산. 그래서 이 모리아 산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삭을 바친 장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뭘 하시냐면 여호와 이레, 네가 할 거 아니야. 그래, 내가 할 거야. 내가 죽을 거야. 그래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했던 곳이 이 모리아 산인 거예요. 근데 이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랑 똑같은 데인 거예요.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될 자리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할 자리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성전을 세우시고 번제단을 태우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곳이 똑같은 장소. 근데 나중에 이게 어디냐가 되냐면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인 거예요. 언덕. 네, 보통 그래요. 이곳이 어디였냐면 여호와 이레가 선포됐던 모리아 산에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대신 잡으셨죠. 그리고 생명의 속전이 되셨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져야 하는 그곳에서 그들을 살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고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죠. 어린 양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했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가 되고 다윗이 교만해져 가지고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고 인구조사했다가 된통당해 하나님한테 맞고 책망받았던 자리. 근데 생명의 속전 되시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졌던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그곳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고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거죠. 그래서 왜 성전이 중요한가? 왜 우리가 성전 되어야 하는가? 역대하 7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나눴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성전된 곳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사하기를 구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마지막 이제 그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는요. 왜 남유다는 안 망했을까? 왜 이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망하고 뭐 약속대로 가기도 하죠.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겸비하며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이요 허투루 하지 않고 그곳에 성전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회복시켜줬어요. 그래서 르호보암도요 참 악했는데 왜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냐면 역대하 12장 6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너무 이제 무서우니까 막 나가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낮추고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재앙이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 군대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 지키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역대하 31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이 역대기에서 보면 종교 개혁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성전 청결을 했고 유월절을 다시금 지켰어요. 열왕기에서는요, 율법 책을 발견한 요시야가 종교를 개혁하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요시야를 더 이렇게 높이는데 이 역대기는 그렇잖아요. 요시야 얘기가 아니라 히스기야를 정말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전 중심, 하나님이 성전된 그곳에서 겸비하여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32장에 실패해요. 결국에는 나머지 왕들이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끝내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포기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역대하 36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끝내야 돼요. 사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금 재건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이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회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역대기의 이야기에 다 끝나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약에서 말하는 성전은요 더 이상 건물이 아니죠. 그래서 역대기의 성전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이야기, 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성전된 나를 주님이 세우시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역대기를 왜 읽어요? 우리가 왜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 왕의 성전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이야기를 굳이 왜 우리가 오늘날 이걸 읽고 있어야 되냐고. 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 역대기를 다 읽었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살고 그래서 무탈하게 이 땅 가운데 살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교회로서, 가정에서, 어쩌면 직장에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전이래요. 저도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이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악에서 떠나 겸비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심판의 불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그 제단불을 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실 것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 땅에 악하다고 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다고 하나님 찾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심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오늘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이 있으면요,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이 안 보여요. 어디 있냐면은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성전이시래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우리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작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내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운데 감당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한 주도 남은 한 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 하나님 버리지 않고 성전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더욱 겸비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다시금 살리시고 하나님을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